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421장 내 죄 사함 받고서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 좀 길지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헌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말씀도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하나의 제도화가 된 거예요. 전통이 된 거예요. 또 율례가 된 거예요. 나쁜 것은 물론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는 11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해서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경건이 없습니다. 이 도대체 믿는 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할 때가 온다. 신랑을 뺏길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헌옷이 있는데 이 헌옷을 꿰매기 위해서 새 옷감을 가지고 헌옷에다 대고 꿰매는 사람이 없다.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 사람이 없다. 새 가죽 부대에다 담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질 수도 있고 또 헌옷 속에 새 옷감이 들어서 꿰매지면 그 새 옷감과 헌옷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옷이 더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은혜로 받아들여라. 복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율법화했어요. 어떻게 해서 율법화했는가? 전통으로 만들어서, 율례로 만들어서.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공로, 편협된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보수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진리에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보가 뭐냐? 진짜 보수가 진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생각으로 편협되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편협되고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면 우리 복음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적 역사와 복음적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이념에 대해서 진보냐 보수냐에 의해서 비판받는다면 우리 복음은 어디 가서 서야 됩니까?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복음적으로, 은혜적으로, 새로움으로,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적인 역사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고 관습적이고 윤례적이고 전통적이고 이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응답하고 있는 것,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오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